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는 놀이동산도 저는 가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핫도그나 사 먹으면서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청룡열차를 타자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다 타자고 하는데 그냥 따라서 줄을 섰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때니까 자존심도 있겠다. 그래서 줄을 선 동안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 무섭지 않아. 그것 저 다 타는 건데 뭐 어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줄은 줄어들고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또 무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줄을 서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야, 저 어린애도 타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 마음에 다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2번 타자 하면서 친구들한테 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점 줄은 줄어들고 결국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위에 올라가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막 저 멀리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매서운 바람이 막 불면은 구조물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친구들한테 나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니네 먼저 타고 내려와 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야, 나 뛸 수 있어, 나 거뜬해 이렇게 다짐하지만 안전장비를 차고 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그 벼랑 끝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바닥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득히 보이는 그 아래와 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게 되면 아까 했던 그 다짐과 용기는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저처럼 나 못해 하고 되돌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서 느껴보니 내 다짐과 내 용기와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또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 앞에 마주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눈앞에 당면하였을 때 우리의 그 고백은, 나의 그 믿음은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고쳐서 죽지 않게 살려주셨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아쉬움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서 예수님, 하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내신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마르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쓰였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뉘게 되는데, 앞뒤의 문맥을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녀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을 마르다에게 해주셨어요. 이어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해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떡합니까? 우리 오빠 지금 죽어서 저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 오빠 슬퍼서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보다 더 속 시원한 대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부활의 날에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도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라고 저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되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이 일어날 줄로 저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빠가 죽음 슬픔 속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이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것을 마르다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마르다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마르다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또 온전히 수용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됩시다 라는 설교로 우리가 마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번지점프대 위에서, 그리고 놀이동산 청룡열차 위에서 포기하고 돌아 내려왔던 저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르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의 본문 11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잃고 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마주한 환경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오라비에, 자신의 오빠의 무덤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굳게 닫혀있는 돌무덤과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시체 썩은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 또 자신의 경험, 자신이 느껴지는 그 감각으로 인하여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지만, 무덤 앞에 서게 되자 그 현실이 그녀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오빠의 무덤 앞에 섰는데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무덤 속에서 오빠가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나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결단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변해버리고
무뎌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인지 끝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경험, 나의 감각, 나의 지식, 나의 것들로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으로 아니야, 이미 늦었어, 이건 불가능해, 더 이상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마르다야, 네가 전에 나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 기억해봐. 네가 그 믿음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정말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기적을 이루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딱 서셔가지고 돌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시면 그 무거운 돌이 기기기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쫙 움직이는 게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다,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할 일을 저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한다는 대답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십니다. 아니요, 사람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의사가 그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술 동의서예요. 환자가 나는 수술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 치료에 동의합니다 라는 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그 의사가 수술대 위에 그 환자를 올리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그 암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료 도구들과 수많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 환자가 제가 이 수술 받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그 동의서로부터 이 수술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자신의 눈앞에 굳게 닫힌 돌무덤과 그 악취나는 시체 썩은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렸던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돌을 치워라. 네 오빠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저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 돌을 옮겨 놓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인간이기에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어려움들 앞에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에 우리는 맞아,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지, 난 주님이면 할 수 있지,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지 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돌을 옮겨 놓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40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나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벗어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가 필요하지 라면서 나의 인간적인 계산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가 또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돌무덤을 보며 내 코를 찌르는 이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내가 또다시 그 믿음을 잊어버렸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무덤을, 그 돌을 옮겨 놓아야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